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제발이 절인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함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낸 벳느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앞섬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제발이 절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문단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그 조문단을 오히려 상당한 모욕을 가하고 이제 암몬 족속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신단을 모욕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놓고는 아직 다윗의 그 어떤 반응도 없었고 다윗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발 저린 도둑인데요. 암몬들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텐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자기들이 서둘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아람 족속이라든가 뭐 돛이라든가 뭐 여러 족속들에게 돈을 주어서 용병을 삽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만 가지고 사지는 용병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류가 있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돈은 받았으니 이 전쟁에 나와주는 거지요. 그래서 암몬은 암몬대로 올라왔고 이스라엘이 그 암몬을 상대로 갔더니 암몬 뒤에서 이제 지원을 요청한 다른 나라들이 또 진을 쳤는데 그 중심 세력이 아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윗의 용사요 장군인 요압 장군이 양동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암몬을 대적하는 일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이스라엘의 본진이 맡게 하고요. 뒤에 오는 아람 군대에 대하여는 요압이 직접 선발한 일종의 특수부대를 데리고 아람을 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람이 강하면 네가 날 도와주러 오고 또 너가 불리해지면 또 내가 널 도와주러 갈게. 그걸 잘 면밀히 살피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먼저 어디를 치느냐면 아람을 치러 갑니다. 근데 아람을 치러 막 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돈은 받았고 옛날 친분이 있어서 거절은 못하고 나왔지만 사실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암몬 족속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이 저린 사람은 암몬이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서운 기세로 특공대를 동원해서 달려오니까 그대로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을 해 갑니다. 그걸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던 암몬 족속들이 아니 아람이 도망가네? 패해서 도망가는 건지 겁먹고 도망가는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일단 아람이 도망을 간다고 한다면 암몬 자손 혼자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다윗의 군대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은 암몬이 저지른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별로고 별로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암몬 족속들도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 발이 저리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 단순히 사신의 수염을 깎은 게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실살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어서 암몬도 도망하게 됩니다. 아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의 판세가 얼마나 불리하고 힘든 것인지,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정을 하고 왔을지 알아요. 왜?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뭐예요? 바로 제발절인 사건이 되는 거죠. 제발이 저리지 않은 아람 군대와 더불어서 다른 나라의 임금들은 망설일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반면에 암몬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건 자기가 저지른 일이고 자기 발이 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제발저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명분과 그리고 객관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는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싸움에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박수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지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항상 명분이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 있는 일, 당당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참 명분 없는 일,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 것에 목숨 걸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명분 있는 일, 예를 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회복하는 일, 한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명분을 세우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로 목숨 걸고 별것 아닌 거,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가 하는 일에 지지하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행동에 명분이 없습니다. 왠지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공감하기 어렵고요. 지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내 발 저릴 일이 없다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였거나 등쳤거나 그 사람의 뒷담화를 했거나 뭐 그런 제발 저릴 일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려울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고 떨릴 이유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릴 적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숙제를 해간 친구는 어때요? 선생님이 오는 게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온 친구는 어때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숙제 검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요. 그런 선생님한테 왜 숙제 검사를 하냐고 따지면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그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제발이 저려서 그러는 거죠. 제발 저린 사람은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정당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해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선생님 앞에서 정당하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정의롭게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런 모습을 세우면서 재발이 저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발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멀쩡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정직하게 서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대하여 당당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이런 정당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재발절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없고 그 누구 앞에서도 내세울 수 없고 바로 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건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굳건히 꿋꿋이 당당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더운 여름에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충주 지역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셔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부지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 부지 문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